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또 모세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십니다. 먼저 모세에게는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서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물론 탐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인 겁니다. 언제 사건이 일어났는지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구스 여자와 다시 결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 것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 계명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모세가 그냥 이방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구스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모세는 정당하게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데서 일이 시작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내려 갈 때 지켜보며 어머니를 모셔왔던 그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죠. 그때 일은 이미 옛날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아론과 미리암 모두 이스라엘의 리더급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모세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했어?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했어. 모세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말이 타당하다고 치더라도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같은 지도자급에 있는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구스 여자는 핑계일 뿐이고 진짜는 우리도 너와 다르지 않아.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우리도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죠. 모세를 곤란하게 하고 모세를 난처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돋보이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다녔는데 3절에 보면 뜬금없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이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정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비방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읍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 비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나랑같이 이야기해서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어떻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모세와 달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이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비방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다면 때로는 그런 비방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비방하는 그 속마음이 어떠냐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방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얻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유익을,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향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이냐면 문득병에 걸리게 하시죠. 이 문득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쳐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르니와 또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주할 수 없는 병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문득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그 공동체에서 추방입니다. 나을 때까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당시 의학으로는 이 문득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문득병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 문득병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진 게 바로 이 문득병이라는 겁니다. 미리암이 문득병에 걸리게 되자 이제 아론이 나서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그를 대항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시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주신 그 문득병의 형벌은 문득병을 통해서 고통을 주겠다가 아니라 부끄러워함을 알게 하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홀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있는 진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진이 이동하지 않았고 미리암이 다시 돌아온 후에야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일은 그렇죠. 때로 비방 당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비방해야 될 때도 있겠죠. 잘하는 걸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실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비방당에 마땅한 일을 했다면 비방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비방당할 만한 일도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깎아내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징벌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 비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허물을 말하는 건 오히려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즐겁고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비방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비방의 목적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는 목적,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모세는 지도자였고 지도자에게 대들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할 일이 있을 때 그 비방과 비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또 비난을 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짓밟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내가 이익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비방하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비방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알려서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적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리암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면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까닭없는 비방, 나를 깎아내리려는 비방을 당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찌했단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모세의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억울한 일을 당했다 손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명하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 옳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내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더 큰 잘못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걸 저는 많이 봤고 저 역시 그럽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비방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품고 덤벼드는 사람과 같이 나쁜 말, 악한 말 하면서 싸우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참 이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이런 모세의 온유함을 담기 위해 함께 이 모세의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이며 또 비방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까닭 없는, 이유 없는 비방 혹은 비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함께 성내고 함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받아 화내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을 하였고 모세는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벌하시고 더욱더 모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방받고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 비방과 비난의 자리에 서지 않고 비난과 비난을 받을 때에 모세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 때 더 기쁘게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